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는지, 이 승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 목마르다, 목마른 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이죠. 물. 그 성경은 바로 여러분의 우리 삶이 이 목마름, 인생 자체가 목마름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문제로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결론도 물로 끝나고 있어요.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걸 시작하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면 뭐예요? 출애굽하면서 바로 홍해라는 큰 물을 건너가는 이 물세례를 의미하는 물의 얘기가 계속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 생수를 얻어서 마시면서 40년을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또 지도자 모세, 그리고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야곱은 우물가에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명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생수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베데스다 연못가 다 물이죠.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죠.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이야기. 물에 관한 얘기는 말할 수가 없이 많죠. 문둥병자 나만 보러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 잠궈라. 물이 우리를 살리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뭐로 끝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 내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야기, 거기에서 많은 생명과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체, 하나님이 지으실 때 사람의 인체는 수분이 70% 이상이, 우리 거의 다 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은 물 없으면 목마름이 계속되면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 본문,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에 관한 주제로 3번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번 이 설교가 나오지만 이 설교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나요? 생명수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수. 그런데 이 생명의 물, 생수, 이 모든 물은 결국 예수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결코 살아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죠. 목이 바짝바짝 타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 입시 때문에 목이 타는 사람 있고, 병이 안 나서 가족이 목이 타고, 직장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으시고 날마다 이 가슴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데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이거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그래서 메시지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 그게 첫째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남자, 유대인 남자,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남녀 간에는 더더욱인데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유대인이 하나 오더니, 젊은 유대인 청년 같은 사람이 오더니 자기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거니까 이상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그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돼서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이상한 뭔가 뭐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뭐 시아가시 같다. 시아가시 뭐예요? 요즘은 뭐 작업 건다 그래. 그런 남자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지금 작업 거는 겁니까? 이렇게 껌짝짝 씹으면서. 그런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오죠. 또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예언자시군요.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가 예배드려야 할 메시아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과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여인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는 이 대화. 이 대화는 이렇게 진행되지만 이 대화의 클라이맥스는, 이 주제는 예배입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맞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네들 성전인가?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방법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자, 예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팍 다가왔던 게 있습니다. 바로 장소나 방법, 모든 것을 떠나서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 누군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생수를 이 여인은 훌떡 마신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은 목이 말랐어. 인생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남편을 6명이나 갈았을까, 여러분.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처럼 계속 허무함만 더 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네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갈아야 되잖아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내 앞에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내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수. 지금 아까 본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 중에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생명수, 이것을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이제 깨닫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수를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이 여인은 우물물, 물 항아리를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 집회,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가 주는, 자,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생각, 욕심을 주죠, 욕심. 근데 욕심이라는 낚싯밥을 딱 던지면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욕심을 딱 씹어주는데, 욕심을 주니까 선악과에 대한 욕심을 줬죠. 그러니까 눈으로 봅니다.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먹어버리는 것이죠.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탁 낚아채요. 근데 뭐예요? 그 욕심을 낚아채니까 죄를 지어버리니까, 먹어버렸더니 확 걸려가지고, 낚시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가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뚱이 채로 빠져서 뱀 속으로 쑥 빠져들어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뱀 속의 어둠 속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절망과 낙심하는 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은 그 뱀을 죽이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 안에서 꺼내야 되니까 그 뱀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그 고통스러운 매를 맞으셨다. 피가 철철 흐르고 죽을 때까지 맞으셨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하신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은 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생수로 마시기 위해서, 저는 1949년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신 1950년, 49년 만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저는 42살 때서야 그걸 알았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서야 저는 그 생수를 진짜 이미 마셨지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마셨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인생의 이 목마름, 영원한 갈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승리의 잔이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 이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는 여러분 성공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참 목말라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물론 받아들이고 나서도 잘 몰라. 문제는 그거죠. 저도 몰랐으니까. 모태신앙인데도 42살일 때까지 모르고 이 안에 그 엄청난 승리의 영이, 그 승리의 잔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어둠 속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는 아무리 세상에도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세상에서 출세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여인을 1000명을 거느린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이 뭐예요? 더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아내를 1000명이나 모시고도 목이 말라. 3년 만에 한 번 얼굴을 볼 텐데 한 사람을,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도 목이 말라서 또 정략 결혼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욕심으로 정말로 그걸 충족하려 한다면 끝이 없고 더욱더 목마름만 더 증폭되고 더 불행해지는 것이 이 세상 인생이다. 왜? 이게 뱀 속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목마르다는 걸 우리는 느끼잖아요. 가정이 목마르죠.
왜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뭐 상사한테 뭐 받지요. 그다음에 뭐 업무상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면 그래도 이 목마름이 해소되기를 다 원하고 남자들은 들어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가? 그 스트레스가 직장에서 목이 마르니까 그 목 한 잔 축이려고 한 잔 살짝 하러 갔다가 조금 늦게 왔다고. 집에 오면 바가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더 목마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는 둘이서 막 열심히 일해서 벌 때는 괜찮아요.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돈이 엄청 벌리고 나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워 가정이 목이 마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새 생명 달라고 우리 새벽기도 제목에 애기 낳게 해달라고 합니다. 애기 나면 행복할까요? 죄송해요. 그때는 기쁘죠. 그때는 기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목마름을 더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애기 낳으면. 그때부터 목마름이 시작돼. 유치원 떡볶이부터 안 돼. 이게 자꾸 떨어져요. 요새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한국에 갔더니. 유치원 못 들어보네요.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데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입시가 있어. 그래도 한국은 대학 입시밖에 없죠. 여기는 지금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일본에서는 대학 입시. 입시 이거 도와주려고 애 그거 하려고 엄마들은 어떡합니까? 잠도 못 자고 먹을 시간도 없고 어떤 어머니 표현에 하면 입에서 막 단내가 날 정도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도와주고 헌신했는데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목이 막 탄다. 목마름.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뭐 조그만 가게 하나 내서 하고 또 중소기업 뭐 조그만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게 내 재산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가 혹시 망하면 어떡하나? 문 닫으면 어떡하나? 목이 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이 자체가 계속 목마름. 이 목마름. 그래서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나? 물로 해결 안 되니까 알코올로 해결해. 조금 더 센 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알코올로 집어넣었더니 해결이 되던가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엄청난 불행과 고통만 돌아온다.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멸망받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대신 살아준 분이 계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께서 우리가 술 먹고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혼당할 뻔했던, 사실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위암 4기가 돼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원래 죽었어야 됐죠. 그것 때문에. 왜 제가 살아났습니까? 그분이 대신 제 죄짐을 맡아주셔가지고 이혼당할 거 막아주시고 위에 빵꾸가 나서 죽을 건데 땜질해서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대신 그렇게 당하시고 우리에게 성공의 삶을 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 이외에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어떤 방법도 세상에 존재하는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자, 그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성령 집회 때 했던 것을 그림으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그림 다시.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안에, 저 크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 자, 왜 저 대답을 하셨을까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3년 동안 12제자가 예수님한테 잘 배웠어요. 근데 이게 배우기만 하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끝나고 이제 십자가를 질 판인데 3년 동안 배운 제자 중에 하나는 빌립이 무슨 질문을 했냐. 계속 아버지 하나님 그랬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봐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보여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 대답을 하신 거죠. 너는 3년 동안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 얼굴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고 그럴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비슷하게 닮아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형을 보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저 그림에 바로 요한복음 14장 11절 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인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서 그냥 보여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장이 등장하네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뭐예요?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않고는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하고 이제 계속되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응답받겠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여기에서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만 있어라. 그리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만 있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그림 다시 보여줘요. 자, 보세요. 아버지 안에, 크신 아버지 안에 예수님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품속에 사랑받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안에 품고 있고, 사랑하는 남편, 지금은 조금 덜 할지 몰라도. 그래서 사랑할 때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해서 자기 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이에요.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아멘 믿습니다 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왔죠. 자, 그분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왜?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 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품는 거야. 아버지 안에.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우리를 품으려고 그 아버지 안에는 예수 속으로 우리를 쑥 집어넣어 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거지.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해서 그분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은 우리를 이제부터 사랑해서 우리를 그 안으로 쑥 집어넣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아까 낚싯밥에다가 걸려갖고 뱀 속으로 팍 채어 나왔을까요? 저 안에 말씀을 받지 않고 욕심, 생각이죠. 세상이 주는 생각,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구절은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 안에 자꾸 사단은 계속 낚시법을 던져요. 그래서 저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생명의 떡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자, 저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크신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있으면 영원한 목마름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 아까 얘기했던 입시의 목마름, 병이 안 나서는 목마름, 저 안에서 다 해결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계속 생수의 강으로 공급받으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두 번째, 예수님의 물에 대한 설교에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시작.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나.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저들에게는 오지 않았다라는 그 뒤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다 여러분 통과했잖아. 예수님 다 믿어서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멘 믿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자녀 됐기 때문에 이 안에다 집어넣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받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두 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 안에 이제 내가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성령으로 들어왔는데, 이 성령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을 누려라. 할렐루야! 이 샘솟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모든 목마름을 이겨내는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령,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이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생수, 생명수. 예수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자, 이 샘솟는 생수, 이 안에서 샘솟는 생수는 어디서 샘솟아나느냐? 여러분 집 앞에서 있는 샘물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옹달샘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담도 아니요 저기 있담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늘이 안으로 찾아왔다.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영으로, 새 영으로, 새 약속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 안으로 찾아왔다. 할렐루야. 자, 이 안에서 이 생수가 솟아난 샘물이 여기에 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가 여기 들어왔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안에서 그 예수님과 만남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읽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에서 샘솟는 그 기쁨이 나온다. 이게 어떨 때 이 샘솟는 기쁨이 있는가?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십자가 지기 직전에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이게.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다시 앞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근심할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3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이 3번째 다 말씀 다 끝났어요. 여리고에서 이미 3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하고 이제 뭐예요?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붙잡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식사하시면서 또 죽고 부활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근심하기 시작. 엄청나게 근심. 너희들 지금 굉장히 근심하는구나. 내가 죽는다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두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엄청난 만남이다. 그 두 번째 만남으로 너희는 기쁨이, 지금 한국말로는 좀 그냥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별로예요. 일본말로 보세요. 소스레바 아나타 가타 노 코코로와 요로코비니 미타사레마스. 완전히 다르지요. 완전히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게 채워질 거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아무도 뺏어갈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을 지금 약속한 이 두 번째 만남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본 그 기억이 제자들에게 있지만, 이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 오멸 체험하면서 이 안에 들어온 그 놀라운 두 번째 만남,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적인 기쁨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기쁨을 자꾸 찾아다니는데, 인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별 볼일 없는 기쁨이냐. 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마리아한테 내가 너한테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 말이다, 이것은 그냥 너에게 그냥 목마름을 잠깐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마음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즈미가 된다. 샘물이 된다. 이게 샘물 뭐예요? 계속 퐁퐁퐁퐁 솟아나. 할렐루야. 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주는 기쁨은 펑펑펑펑 솟아난다. 할렐루야. 말릴 염려가 없다. 할렐루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먼저 기뻤던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뭐 할 때 기뻤어?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계속 갑니까? 펑펑펑펑 솟아나 여기서? 지금도? 벌써 말라버린 지 오래 아닙니까? 안 그런 분도 계신가요?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고 만나면 기뻤는데,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저 인간 뭐라 그래, 한국말로 꼬라지도 보기 싫다. 왜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펑펑 솟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안에 들어와서 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물이다 그런 거죠. 이 생명의 물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만 이것이 샘물처럼 펑펑펑펑 솟아나는데, 이 기쁨으로 충만해 철철 넘쳐.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느껴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만 예배 보면 진짜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냐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금세 알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설교 들을 때는, 예배 볼 때는 아멘하고 기쁘고 진짜 기쁨이 이 안에서 뭔가 막 솟아날 것 같은데, 나가서 또 그 인간하고 부딪혀 보니까 금세 그냥 확 사라져 버려. 왜 그래요? 그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 상대방이 아니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인가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근데 이 기쁨은 그냥 저절로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 아까 그림처럼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 기쁨을, 샘솟는 이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어떻게 깨어 기도하면서 이 안에 계신 이 새 영이, 그 승리하신 영이 일할 수 있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려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할 수, 성령이라는 통로를 열어드림으로 그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이 안에서 그냥 뭐래요, 물컹물컹하고 올라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기쁨의 샘물이 안에서 막 솟아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흘러나오죠. 이 솟아나오는 샘물이 마치 생수의 강물처럼 뭐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잠자지 말고 밤새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놀라운 인생의 갈증을 완전히 풀어주는 이 놀라운 생수의 기쁨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자, 이 생수의 강이 여기서 막 흐르기 시작할 때에 무엇이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바로 이 하늘이 들어와서 이 안을 확 이걸 움직이기 시작할, 이 하늘이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둘째 하늘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 기도의 문을 열어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성령께서,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속에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생각 속에 남아있는 죄의식들, 죄의 생각들, 나쁜 생각들, 예수 믿으면서도 이 남편하고 지금 이혼을 할까 말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내가 이혼하면 어떻게 플러스 되는 게 뭐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고. 자, 이 안에 이 승리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죄가 이 안에서 스물스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생각만 그렇습니까? 감정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어 이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샘물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미움의 그 똥물이 막 솟아나와. 그냥 계속해서 잠자면서도 일어나서도 그 생각만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 목마름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이 몸뚱아리에 있는, 이 몸뚱아리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이 죄의 생각과 죄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목마름, 그러니까 이 안에 생수를 체험도 못할, 이것이 바로 이 생수가 나와서 바로 그런 것들을 싹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이 씻어지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면서 막 통곡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껴요. 이 안에서 이 생수가 펑펑펑 정말 물컹물컹하는 그것이 막 주님의 사랑이 꽉 느껴지고, 이것이 막 빛으로 팍 느껴지고, 이것이 엄청난 약같이 느껴지고, 그 물이 안에서 막 넘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펑펑 못 쏟아지는데, 뭐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운다 이 말이에요. 통곡하게 돼요. 저는 와싱턴에서 그리고 뉴욕에서 하도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우니까 막 그 소리를 지르고 우니까 어떤 권사님이 제 옆에 늘 앉는 권사님,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저 대사님이 기도 제목이 제발 뭔지, 뭐가 저렇게 억울해서 저렇게 우냐고. 제가 대신 좀 기도해 드리고 싶다고.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계속 이 넘치는 생수의 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존재에게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그냥 찬송가에만 듣던 생수의 강이 이렇게 물컹물컹 넘치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가운데 이 안에 무슨 어떤 악한 병이든 무슨 균이든 어떤 악한 감정이든 누군가를 미워하든 누굴 죽이고 싶든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가 이걸로 채워져요? 그분의 사랑으로 확 채워지는 거예요. 이 가슴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손과 발과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게 쫙, 그래서 영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으로 확 퍼져나가 이 빛이,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육 속에 있었던 이 더러운 박테리아도 다 죽을 것이고 암세포도 죽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 당연히 치유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2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교회가 있어요. 왜? 목사님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뭔지를 몰라요. 솔직히 설명을 못해.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도 몰라. 왜?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거든.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느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내 안에 들어가서 샘물이 돼서 퐁퐁퐁퐁 계속 쏟아난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도 어쩌다 한번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해가지고는 그런 생수의 강을 체험 못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영으로 기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왜? 통로가 열리니, 영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팍 열릴 때 이 놀라운 생수의 방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키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천국 문 열쇠를.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천국문의 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천국문 키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주셨는데 이걸 안 쓰고 여기다 구석에다 박아놓고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계속 받는 거, 말씀 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정말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해서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을 받으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만 막 내려오는,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면, 할렐루야, 그때 그 에너지가 확 샘물처럼 쏟아 나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요, 진짜 누가 미웠고 내가 뭐 억울하고 저거 막 죽이고 싶고 싹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 못해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커녕 생각도 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사랑을 해? 네? 용서하라?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임해 주신 키를 사용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이 길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목말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절망하고 죽고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바로 이런 모든 나쁜 생각과 감정을 주는 그 뱀의 머리를 이미 부시고 승리하시고 내 안에 승리의 영으로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피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몸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놀라운 영광에 가득 찬 보물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신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